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청소년부 이제 청량 찬양팀 서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시간이 전 되게 좋은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나로부터 시작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박자를 쪼개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싱어분들은 표정이 되게 평온한데 우리 기타 치시는 분은 점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굽어지시면서 내려가시고, 우리 드럼 치시는 분은 굉장히 잘 치시는데 힘든 게 이렇게 소리에서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중간에는 인제 기타도 쪼개 치다가 다시 쪼끔 천천히 치다가 다시 쪼개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우리 찬양팀이 인제 처음에 섰을 때 인제 쪼끔 지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원이 말고는 다 걱정이 되었거든요. 예원이야 인제 워낙 원래 인제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싱어를 포함해서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섰을 때 사실 전 되게 감격이었어요. 그러고 그 모습 그대로 섰을 때. 그리고서 인제 쪼금 시간이 많이 안 지났는데 실력이 인제 아직 어려서 그런가? 되게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훌륭하다.' 그러면서 오늘도 찬양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저희 이제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과 지낸 지 5 년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제 중딩이었던, 연찬이 초딩이었죠. 6 학년이었죠. 6 학년이었던 친구들도 인제 고딩이 됐고, 애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를 그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인제 우리 병준 형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수련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이 수련회 갔다 오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이 수련회 다녀온 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여드레가 지난 날입니다. 여드레가 8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드레가 지난 날 어 수련회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수련회 재밌게 잘 갔다 왔죠? 그때 갔다 와서 우리 홍준이만 재밌게 갔다 왔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세연이는 다녀오고 나서 발목이 아프다고 너무 뛰어 가지고 발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언제 뛰었는데?" "찬양할 때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전심으로 뛰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죠. 근데 이제 8 일이 지나니까 "잘 다녀왔나요?" 그러니까 한 명만 "네." 그러고 있죠. 여드레가 그런 시간입니다. 인제 그 기억이 약간 인제 아련해지고 '아 그때 그랬나?' 좀 그런 시간이 지금 이만큼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수련 동안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또 이제 남궁 윤희 같은 경우도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그런 깊은 경험을 했다고 나누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기뻐하며 어 진짜 전심으로 찬양하며 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감격들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 수련회가 지나고 나면 저도 청소년 때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있다가 한번 수련회 때 팍 뭐가 됐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수련회 때 팍 뭐가 됐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이게 몇 번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수련회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저는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평소에는 별로 그런 감격이 없고, 평소에는 어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없다 보니까 수련회 때 뜨거웠던 기도, 수련회 때 뜨거웠던 찬양,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감정이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인제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눈치가 다 있으실 텐데.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 수련의 감정의 어떤 충만한 경험을 겪으면서 신앙이 전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믿음이 감정이다, 감격이다,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다면, 이제 요즘 말로 T라고 하죠.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건가요? 일단 저도 T입니다. 여러분 저랑 대화하면 알겠죠? 별로 공감하기보다는 지적이 더 많죠.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저뿐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이성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는 친구들은, 만약에 감정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절대 다수다 한다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저처럼 T와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도마입니다. 이 사람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혼자 없었어요. 혼자 없으면 안 돼요, 원래. 다 같이 있는데 왜 혼자 빠져 있어요. 근데 딱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휘몰아쳤겠죠. 이게 뭐야? 그러면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경악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기뻐했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 나눴지만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 속에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던 것이 가짜가 아니다. 예수님 죽고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을 추천하는 거는 사실은 뭔 의미가 있어? 예수님 추천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게 진짜가 맞다. 이 감정의 바닥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난 예수님은 거꾸로 그것을 반등시켜주는, 내가 맞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엄청난 감격의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그 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했겠죠. 야, 윤우야, 우리 수련 되게 재밌었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탓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도마가 없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 수련 정말 재밌었구나. 나도 갈 걸 그랬다. 예수님 꼭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지? 그렇게 반응하기보다 오늘 도마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몰라. 나 못 봤어. 눈에 보여봐. 내 눈에 봐야 믿을 거야.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 넣어봐야 믿을 거야. 약간 조금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어요. 안 본 걸 어떻게 믿어요? 특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 말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도마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이 도마는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 얘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만 한 두세 번, 세 번 나와요, 오늘 본문까지. 근데 뭐 사실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 말고 다른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도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이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와요. 먼저 언제 나오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시기 좀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거의 마지막에 있죠. 근데 그 직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칠라 그랬어요. 죽일라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신하세요. 근데 돌로 칠라 그랬던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이 유대인들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돼서 예수님을 돌려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피신해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요. 벗어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간다 그러고 가요. 근데 나사로의 동네는 베다니인데 거기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의 한가운데죠. 예수님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원수들의 이제 사자 호랑이 아가리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말리는데 예수님이 뭐 몇 말씀 하시더니 나는 간다 그러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때 도마가 나타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에이, 우리 그래, 같이 죽으러 가자.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나왔던 게 도마예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똑부러지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그 유월절에 성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쫙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너희에게 줄 거처가 없으면 내가 다 예배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 반문하기를 우리는 모르는데요? 어디예요?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앞에 나온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거처에 간다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대충 눈치를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거처? 하늘 아버지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눈치를 가지고 사실은 조금 알아챌 수 있는 대화였어요. 근데 도마는 거기서 명확한 게 필요했나 봐요. 모르는데요? 아버지의 거처가 어딘데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뭘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알죠.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단력 있고 똑부러진 사람이고 명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내가 보면 확실히 믿을 건데 안 보고는 못 믿어. 명확하게 보여주면 믿겠다. 손가락도 넣어볼게. 그럼 내가 확실히 믿을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굉장히 똑부러지는 그런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봐봐, 이 제자들이 10명이잖아요. 도마를 빼고도 한 명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10명인데 10명이서 야 둘러싸가지고 야 나 예수님 봤어 진짜야 진짜 뻥 아니야 진짜야. 그러면 보통은 그런가? 하고 좀 넘어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분위기에 편승해서 넘어가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믿어야지. 어쩌면 그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혹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봐야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러면 봐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딱 똑같이 나오진 않는데 좀 비슷한 내용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이게 한마디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조금 이제 어조가 달라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혼내는 예수님의 혼내시는 내용으로 이제 요절로는 한 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자들 중에 이제 단수가 아니라 일부 혹은 전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도마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도마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또 오늘 보면은 또 도마라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못 믿었지만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제자들도 마리아가 먼저 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얘기했더니 이게 허황되게 취급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지 않은 사건이 도마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언급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인지 아닌지는 조금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누가복음은 또 기록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만져봐 그러면서 자기 손과 발의 못자국을 내보내세요. 이거 오늘 본문과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다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같은지는 좀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판단하냐, 이 도마의 사건을 포함하는 일관된 사건일 것이다. 도마의 사건 하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전체를 조금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거나, 혹은 또 이제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올라갔을 때도 다른 성경에 여인들이 복수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만 나오잖아요. 그런 건 근데 이제 사실은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여인들의 대표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곧 그 여자들의 대표로 나오고 또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인 것처럼 이 도마도 결국은 제자들의 대표, 믿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처럼 나오고, 그가 제자들의 전체의 어떤 믿음 없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같은 사건이거나 이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사건이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질책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질책하신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하지 마, 너 왜 못 믿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책해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혼내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혼내시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혹은 도마를 막 갈구고 계시는 것 같은가요? 제가 이제 우리 센터에도 있고,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실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은 거꾸로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사고를 쳤을 때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최찬 이렇게 부르죠. 이게 일단 성씨를 붙여 부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짧게 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단 첫 마디부터 부드럽지가 않아요. 혼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희 집에서도 저희 이제 아들 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시작해요. 일단 그리고 부르고 듣긴 들어요. 야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봐. 그러긴 하는데 첫 마디부터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세요?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여상하게 지지난주에 앞본문을 함께 나눴는데 인사하시면서 나타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있는 이제 헬라어 표현들을 보면요,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다 단호한 명령형이에요. 와라, 와서 봐라,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믿어.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혼내려고 맘먹었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야, 너 지금까지 나랑 같이 다닌 게 몇 년인데, 야, 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몇인데, 야, 10명이나 얘기하면 좀 들어야지. 너 언제까지 본 것만 믿을 거야? 너 지금까지 본 것만 믿는 게 말이 됐었어? 수많은 갈구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라, 봐라, 만져라, 나를 느껴라, 직접 경험해라, 그리고 믿어라. 이 말투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아직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는 어떤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저희 이제 아들이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이렇게 흘리고 이제 뭘 넘어뜨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할 나이죠. 그럼 이제 야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치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얘가 막 뭐 처음에 뭐 물티슈를 갖고 올까 휴지를 갖고 올까 뭘 갖고 올까 이렇게 우왕좌왕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가서 일단 이거 갖고 와 닦어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닦아야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버려 됐어 잘했어 이 딱 이런 말투를 하는 거예요. 너 안 믿어져? 나와 만져 나를 봐 나를 경험해 그리고 믿어.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가 왜 믿지 못하냐고 질책하시는 것보다는 도마가 어쩌면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의 방법이 오직 하나 만지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것이라면 좋아, 해봐 하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도마를 엄청 질책하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마가복음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엄청 질책하셔서 막 갈궈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내신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한이 다시 기록할 때 그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셨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사실은 도마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오직 도마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 오실 때 도마가 사실 그 전에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같이 안 있었잖아요. 제자들이랑. 근데 그 다음에 이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도마와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마지막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믿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이거 하고 믿어.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면 기도해 보세요. 나 안 믿어지는데요. 증거 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고요. 믿기 위한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면 거절하세요. 그러나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표적,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보지 않고서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나타나서 표적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실상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마가복음이 잘못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한 것은 뭐냐? 제자들의 반응을 반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여드레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드레쯤 지나니까 수련회 기억이 좀 납니까? 수련회 이제 머리로는 기억나겠죠.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 감정이? 보통 3일이면 감정은 날아가거든요.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아련해지고 8일쯤 되면 그랬나 싶어지는 게 감정이에요. 제자들이 아마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각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이 도마에게 우리가 그때 그랬어 그 감격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여드레가 지났을 때는 어쩌면 제자들도 근데 진짜 맞나?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은 맞지만 만약 도마 한 사람만 중요했으면 도마 개인이 있을 때만 찾아가실 수 있었겠죠. 도마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겠어요? 근데 굳이 다른 제자들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믿게 하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보게 하신 거예요. 여드레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점점 흐릿해지고 그 감정이 흐릿해지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맞는가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관계에 기반한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쩌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봤는데 내가 또 다시 조금씩 이 친구처럼 마치 못 본 것처럼 변해가고 있었구나. 내 안에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들레라는 시간을 흐르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오신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도마는 도마대로, 제자들은 제자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 그것을 질책하는 말로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믿음이,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였을 때 얘기했지만 믿음이 감정이 전부가 결코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조금 어떠셨나요? 수련회의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셨나요?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예수님 흉내를 조금 내보자면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강좌 읽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내일도 그렇게 하세요. 내일 모레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매일 체험하는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예수님께 구하세요.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못 믿을 것 같은데, 도마처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못 믿을 것 같은데 나도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련회와 같은 감격이 또 우리에게 더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원하는 것은 그 감격에서, 어떤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예배하는 삶, 성경 보는 삶, 기도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그 좋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지 왜 매일 안 만나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말씀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